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살아있는 것과 우리가 관계할 때 어떻게 해요? 얘는 살아있고 있겠죠? 살아있어요. 얘가? 살아있어.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겠죠. 죽어있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가진 사람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얘는 아무 반응 없어. 내가 움직여 쓸 때만 얘는 반응. 쟤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살아있는 거는 주고받는 게 있다. 내가 얘를 주면 얘가 딱 뛴다는 거예요. 좋아서. 좀 놀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달라고 한 것만 요구하고 땡이에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크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돼요. 어떻게 선포돼요? 저의 입을 통해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세신자실까요? 저희 교회가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하나님 입이 있나요? 하나님 뭐 입이 있어. 보지도 않을 때. 그죠? 하나님 입이 없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말씀 선포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여기 섰을 때는 괜찮아요. 여기 섰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든가 말든가 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반영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멘. 아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근데 우리 머리 연습을 어릴 때 상처가 많고 감정이 잠겼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라 그러면 니나 해라 속으로 아멘 하면 속으로 응답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로 설마 나 되겠나 얘는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왜?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 생각하고 있지 말씀에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멘도 이해가 완전히 내 몸에 이해가 돼야 겨우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억지로 억지로 크게 해요. 알겠죠? 이게 예배 드리는 방법. 억지로가 우리 버전으로 뭐라고? 자원에서 전심으로 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 버전으로 억지로. 알겠죠? 크게 읽고 크게 하고 이게 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 드리는 거. 알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도독 한 절씩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너무 잘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나는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1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장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내 여종의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를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시간을 이룰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가족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방향에서 당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멀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혈손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한 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죠? 어디로요? 안 가지? 어디로 해? 말레이시아. 저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되겠습니다.
미디어 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그때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참여했을까요? 직접 가서 참여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도로,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전체 간증을 한 4분 정도를 뽑았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기영 성도님 나옵니다. 네, 좀 오세요. 여기 있으세요. 네. 조명을 받는다고. 뭐 조명인지 원샷으로 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기자님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3분만 해야 되는데 또 길어지면 커트 시켜주세요. 사실 떠나기 전에는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하는 이제 시구들도 있었고 신랑도 확정하지 못해갖고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 계획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냥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 되게 싫어하거든요. 땀나는 거 싫어하고 볕도 나는 거 싫어하는데 말레이시아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짜증이 거의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위 때문에 짜증 나진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침하고 그런 여러 가지 뒤에 이제 간식도 준비하시는 그런 든든한 청년들 계시고 또 청소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리고 하울이 돌보는 그런 성님의 마음들 그리고 불편하지만 소파에서 기꺼이 이렇게 주무시는 그 주님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공동체감을 느끼게끔 이 자리로 이끄셨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짜증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제 속으로 이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 모습뿐만 아니라 잠시 멈춰선 그 케이블카 안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가와 함께 부르는 그런 풍경들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느껴지는 그런 바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카 강변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장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경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즐기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신 하나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살리는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들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탤런트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갈지 만져주실지도 이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했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어떤 용기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함께 주셨으면 믿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 나부터 살리는 하나님 동시에 또 우리 부부와 또 가족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 9월이 데드라인이었어. 교회를 다니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난리 생각을 지는 그런 남편이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선입견으로 바라보던 남편의 어떤 모습이 있었거든요. 낯설고 수줍어하고 그런 거 말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걸 또 견디는 그런 힘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신혼여행 이후에 둘만 이렇게 호텔에서 잔 건 처음이라 19분 다시 낭만을 다시 되찾기 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첫째 날 근데 이제 둘째 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셨어요. 왜냐면 둘째 날에 뭐 신랑 이제 야시장 다시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그 잠깐 덥다고 수영하면서 물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물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찾지도 못하고 또 오면서 길을 걸어오면서 길을 좀 헤매고 덥고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났었던 걸 저는 이제 오랜 살면서 알잖아요. 이 사람 기분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건 이제 숙소에 도착하니까 불평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밤에 새벽에 작은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이 술이 째려가지고 근데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기 구렁텅이에 방황하고 있는데 술이 째려가지고 휴대폰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근데 그거 얘기를 듣고 엄청 신랑이 화내갖고 이제 호텔방에 떠나가서 소리를 빽 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수하고 정시 발표를 앞두고 폰으로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잃어버리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했는데 소리 뻐럭 지를 순간에 좀 놀라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막 무섭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차분하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뭐 그 순간을 신랑도 이게 조금 이제 가라앉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를 도구 삼아서 안정감을 주시게끔 사용하시는 걸 그 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다행히 폰도 찾고 물안경도 찾고 이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그게 저는 꼭 물질이 아니라 그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걸 느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순간에 그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화난 남편의 그 술에 삼겨졌던 어떤 불안감과 그런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도 보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서 그 저를 도구 삼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심히 그리고 보살피고 구체적으로 정말 일하시는 본능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는 거 봤지? 나 이렇게 일해. 그러니까 나 믿고 너도 해라. 내 뒤에 너 뒤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 백이 있으니 믿고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믿고 나가고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실족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고 앞에 나와서 제 고백하게 하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올 때 또 신랑이 자고 있었는데 신랑 자는 얼굴에 어디 좀 수다 좀 주고 뽀뽀해주고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 해야 될 건 자기가 다 했어요.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다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전영수 선생님 나옵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 쓴 거를 읽으면 된다고 저는 전달을 받아서 지금 정리된 게 지금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가기 전 상황과 그곳에서의 제가 느낀 감정과 다녀온 후에 어땠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가기 전에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컸었어요. 이게 세신자면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전에 뭔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뭐 하나 이렇게 시도하는 게 사실 두렵거든요. 한번 해봤으니까. 아, 내가 그때 해봤는데 그때 좀 힘들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23분이 다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할까 저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기 전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저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곳에서 저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아직 이제 지금 의정부에 있는 둘째 아들은 저희 교회를 아직 잘 모르고 근데 큰아들은 잘할까 이제 그런 걱정과 나는 가서 저런 거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는 우리 작은 애들을 보살피고 있고 우리 큰애들은 잘하고 있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도 저를 또 챙기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언니도 모두가 다 이렇게 챙기고 있고 저 이거 보면서 이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모습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생각보다 23분이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도 없었고 자유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새로운 그런 저는 항상 선교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교회에서의 여행이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도 참 좋았고 가서 또 저희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다니고 또 발걸음 디디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그냥 마냥 좋기만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거는 SW한테 나누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아이들도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이제 교회 일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너무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또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가 이혼하고 또 두 아이들을 책임지면서 살아왔던 제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좀 약간 떠나보니까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를 안 나가도 되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고 아이들 먹여 살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사실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놀아보지 못했고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에 사실 즐기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것 같고 제가 또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하려고 주일까지 교회 옮겨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걸 먼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저께 사실 기도하면서 그거를 많이 놓게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수 모임 때 한번 고백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근데 이 죄를 지으면서도 즐겁지 않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서도 즐겁지 않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이 죄를 또 짓게 되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단호하게 이번 주 중에 그걸 단호하게 끊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고백하지 않고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두 아들한테도 그 믿음이나 그 신앙이 가지 않고 이렇게 막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 사실 저희 두 아들이거든요.
우리 큰애도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틈으로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 사실은 제가 결단하게 된 거는 두 아들이지만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그 계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믿음의 재정비를 하고 또 사업장이 사실은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잡지 못했었어요. 근데 다녀오고 나서 우리 사업장이 선교에 좀 쓰임받는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기업의 물질과 축복, 재정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만약에 수련회를 이렇게 갈 때 제가 참석을 못할지라도 선교의 후원금으로 재정으로 이렇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제 사업장을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녀온 후에 믿음의 재정비와 사업장의 방향이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전도사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목사님도 어렵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사모님도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어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수련회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려웠던 그게 사실 하나님한테로 가는 그 붙잡는 순간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죄인 걸 아니까 전도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눈을 선악과 먹고 피해 있는 것처럼 저도 자꾸 전도사님은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않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다녀와서 믿음의 재정비와 사업장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이제 전도사님에 대한 주장에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로 저를 어려워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한 교육자라는 죄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선교를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하나님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를 보내십니다.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태 가신 분이 간증을 할게요. 앞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예랑 좀 다르게 무대본 특징이 좀 있어요. 좀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멜레시아를 정말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안에 또 뭔가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히 전도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한동안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 카톡으로 주셨는데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얘기할 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적었는데요. 저는 3분 안에 끝내달라고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우선 이제 여기 작년에 처음 딱 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이제 와서 잠깐 왔다 갔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못 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유진 씨가 이제 먼저 와서 활동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따라오게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따라오고 와서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랬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작년 한 6월달부터 아직도 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몸과 마음이 조금 말리는 듯한 정도로 좀 힘든 시기였고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또 전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좋아졌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데 속으로는 조금 고민하고 많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좀 움직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전도사님한테 듣고 그것도 말씀도 듣고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 전날까지 제가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이유진 씨를 보낼 수 있는 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마음이 좀 편해졌었어요. 편해졌고 수련회 동안에는 저는 이제 이 기근이라는 거를 조금 이겨내기 위해서 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진짜 일에만 몰두하면서 좀 지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좋으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전해 주시려고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오게 하지? 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마냥 좋지만은 않고 항상 그 안에서 또 뭔가를 조심해야 되나? 이런 것도 또 저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유진 씨가 자꾸 이유진 해서 뭔가 좀 그렇긴 한데 가서 그 뭔가 좀 배워왔으면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거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겨낼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배워오고 하는 시간이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조금 마냥 즐거운 뿐만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와서 그 안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많이 또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아직 좀 미흡하지만 하나님 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았던 수련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되게 신기한 게 수련회가 딱 끝나는 날 제가 이제 그 현우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마중을 나갔잖아요. 마중을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뭔가 굉장히 마음이 좀 편했어요. 와서 편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일이 좀 풀려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좀 마음도 편해지고 일도 좀 편해지고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그러는 시간이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좋았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고 아직도 미흡하고 어렵고 하긴 한데
우선 저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먼저 오는 사람이다 보니 느끼고는 있어요. 네.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직 저는 솔직히 그래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A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는 그냥 가슴으로 와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자. 뭐 울컥하면 울기도 하고 기쁨 웃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게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3분 안에 끝내는 데는 5분 정도. 다음은요 우리 비아 대표. 외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수련회를 제일 먼저 신청했어요. 우리 노영탁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인교회 쓰시는 분. 우선은 사실 저도 이틀 전쯤에 연락을 갑자기 받아서 사실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수련회를 가서 느낀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행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신청했을 때는 좀 의심과 기대 같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을 할 때 내가 수련회 가서 내가 정말 뭔가 다르다. 이 수련회 뭔가 달라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막 이럴 거라 이런 기대랑 또 제 안에 좀 성교 이런 거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 혹시 여기도 막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좀 알았던 것들 내가 나쁜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의심, 기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딱 가기 하루 전쯤이다 제 머리를 딱 비워주셨어요. 그냥 다른 거. 그래서 막 그 전까지는 좀 많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딱 갔는데 여행 수련회를 진짜 생각 없이 보냈어요. 요즘 말로 좀 무지성 그렇게 좀 보냈죠. 근데 한 여행이 막바지에 좀 다가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교를 내가 저는 단 한 번도 길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하나님 믿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성전에 갔거든요. 이슬람 성전에 가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꾸란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성교를 한 건가 당한 건가 나중에 가니까 이제 그냥 5일차쯤에 진짜 그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유람선을 탔는데 거기서 섰는데 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그게 성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5일차쯤에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짧게 들어갔는데 그때 딱 모든 게 변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내왔던 이 수련의 모든 의미가 딱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갔을 때 하나님 믿어라 뭐 이런 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주님 선포하고 뭐 이런 거창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좀 저희 선교사님 붙여주셨잖아요. 그분을 다시 구하기 위해 약간 이런 식의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좀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그걸 듣고 나서 진짜 머리 딱 깨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이게 내가 뭔가 준비가 돼야 주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원하는 곳에 가서 주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 자체가 선교가 되고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를 너무 아프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지금까지 세상 공식대로 살았던 거 준비가 돼야 하고 내가 뭐가 돼야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의미 없이 지나갈 발걸음이라도 주님께서 쓰신다면 쓰신다. 주님께서 쓰신다면 쓰시는 거고,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도 주님께서 의미 있다고 하면 의미 있는 거예요. 저 사실 의미인가요? 절대 아니죠. 저는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저는 정말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든 생각은 딱 그것을, 내가 정말 더 투명해져야겠다. 내가 주님을 더 이제 주님의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위로 가리는 게 아니라 주님 빛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게 의인이고, 그게 내 가족 살리는 일이고, 그게 내 선교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이겠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들어서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이 헤매는 기간이 있었는데 주님 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저를 주님께 이끄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많이 그랬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비전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세신자 수준이 이랬어. 교회 온 지 딱 2시간 지나면 우리 세신자 아니다. 여기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기만 딱 서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네. 마치 내 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방금 드리고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를 전도했어요. 이런 세신자를 전도하는 얼마나 그죠? 대단할까요? 앞으로 이제 간증을 많이 할 건데, 간증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 없을 때의 하나님, 만났을 때의 하나님, 이런 것들 선포하는 게 간증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목이 뭐라고요? 올해는 응답의 원년입니다. 선포합시다. 올해는 올해는 응답의 응답의 원년입니다.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2024년 올해가 응답의 5년 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린 그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 각자에게 향해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아브라함의 응답, 아브라함과 사라의 응답 아시죠? 아들을 드디어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응답.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올해가 2024년이니까 2124년 후에 응답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어쨌거나 응답은 응답. 그래서 오늘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그럼 이 응답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 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라고 하시나 이걸 보니까 이런 버전으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 맞죠?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10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969년이 됐건
응답을 하시는 분임을 아시죠? 이제 그 응답을 하신 그 본문이 오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이런 거 있잖아. 응답 좀 받아봤잖아. 나 응답 좀 받아본 여자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자주 봤다고. 중학교 때부터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어릴 때 매달리고 밤새고 옛날에 나무 뿌리 꼭 이런 그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응답 받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 중학교 때 만났던 거 같고 지금 나이가 40, 50인데 그걸로 울겨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그 기도의 방식과 응답의 방식.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오늘 이제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나? 집에 택배가 왔는데 이게 내가 주문했나? 약간 이거 있잖아요.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왔을 때 약간 그 느낌.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시켜놓고 심지어 너무 많이 시켜놓고 이거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팡 새벽 배송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진짜 필요했거든요. 새벽 배송했어요. 새벽에 보니까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럴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사람, 아브라함 100년 만에 보내주셨는데도 실제로 그 저자는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6년 만에 주신 아들에 대해서 그냥 잔치를 이게 뭐냐? 우리가 응답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응답을 받는데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떨까? 내가 관심이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또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했는데 별로 뭐 재미없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이건 응답이에요? 저주예요? 응답이 아니고 저주니까. 응답을 내가 내 삶의 속으로 바꾼다. 또 이렇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요. 난 기도하는데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신기하게 있어요. 제가 보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확신입니까?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안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이 없거나 와도 재미없다. 아닌가요? 기도를 하면서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세상 끝날까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내주소서 선교지로 이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요? 응답이 되고 뭐가 없어? 감사가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또 안 하죠. 또 근데 자, 오늘 본문은 여기 한 줄 더 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 줄 더 떠. 뭐냐? 응답을 줬는데 응답이 뭐가 돼? 근심이 돼. 근심. 그거 있잖아. 택배를 시켰는데 너무 많이 시켰어. 음식을 시켰는데 떡볶이, 국물 떡볶이 시켰는데 둘이서 먹을 거야. 5인분을 시켰는데 물론 우리가 5인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과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근심이. 이삭을 줬잖아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장자. 이게 뭐예요? 이스마엘. 장자가 이삭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알겠어요? 성경은 주로 이제 둘째를 쓰죠. 야곱과 에서. 누가 장자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둘째를 쓰시죠. 이삭이 몇째예요? 둘째입니다. 네. 근데 뭐야?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지금 한 20살이 좀 넘었어요. 23년 정도 됐으니까. 얘가 텃세를 부르는 이스마엘 낳으니까 좀 자라면서 뭐라고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름이 뭐 뜻이 뭐예요? 뭐예요? 웃음. 어떤 웃음이요? 비웃음. 그 비웃음이 누가 웃은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 받을 때 비웃었잖아.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요 웃음이 이삭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웃음이 못생겼다. 여러분 이걸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라가 내 종 하갈의 자식이 내 아들을 비웃는데 근심이. 이거는 누구한테 말해? 아브라함한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때문에 지금 또 뭐예요? 근심하고 응답이 이렇게 없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응답.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래서 오늘 그거를요 본문에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응답이 됐는데도 걱정. 이러신 분들은 오늘 잘 오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를 한번 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하면 그 다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면역이 빠진다 그래요. 그러면 응답이 근심이 되면 이 상태로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을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해결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경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관점으로 여러분 보면 자,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지금 이제 응답이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순수하게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할, 안 믿는 사람, 상속자가 아닌 사람은 억울할 만큼 어떻게 바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벌써 20몇 년 전에 그죠?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맺어진 빠질 때 하나 얘 키우랍니다 라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내 씨가 사라를 통해서 나는 씨가 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고 내가 세운 사람의 상속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럼 상속을 안 받아요. 이스마엘은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보면 해결이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거? 쫓아내요, 그냥 그냥. 그랬더니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 달라고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시고 물을 보게 하시고 물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참동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속자는 사실 한 게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시고 그죠? 열심히 뭔가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광야로 내쫓기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아싸, 나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이제 믿겨서 없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약간 이스마엘의 쪽인가 내가?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내가 여기에 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아까 어떻게 해요? 응답의 원리는 100년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이 응답도 지금 근심이 되는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응답을 받을 때도요. 이게 이제 오늘까지는 응답이었는데 내일부터는 근심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죠. 자, 1절에 보면 1, 2, 3절에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요?
반드시 이루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거를 우리 교회는요 2024년 올해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이죠. 자 그리고 5절, 6절, 7절 쭉 나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몇 살? 100살. 100살이면 거의 지금 버전으로 하면 애를 들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100세에 낳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00살인데 아기를 하나님 첫애를 100살 때 지금 주셨어. 딱 태어났어. 아들입니다. 어떨까요 느낌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그만. 태어나자마자 근심이야. 이제 키우게. 맞아요, 맞아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요즘 같은 거. 어린이가 뭐 지금만 벨라나요? 아니, 고대의 어린이들도 벨라나요. 나중에 나와요. 그때도 말 안 들었어요. 지금만 말 안 듣는다. MG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낳자마자 근심. 그러니까 내 생을 어떻게 되고 내가 우리 동산을 가겠고 대롱잔치에 가서 이렇게 뛰고 해야 되는데 되게 이런 근심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사라가 또 한마디 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어. 이게 이제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늙은이가 다 아들을 낳았다. 아까 우리 연설 야야 하는 거 있잖아요. 나야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 요 말이에요. 기쁘다 저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이제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들을 주셔도 응답이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네가 지금 아브라함 친구가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주신다고? 네 나이에? 네 키우겠나? 저전 누가 먹이고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100년 동안 계속 들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 주신대서 야 이거 내가 젊을 때 네한테 듣고 지금 나도 나는 죽을 때가 다 아직 안 주셨나? 네 나이가 100살이다. 지금 나 돈들 누가 먹이 사냐? 저전 누가 주고? 근데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겠는가? 아브라함도 기적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기적이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굳이 이거를 한 줄이라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후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후대의 사람들이 야 역시 나는 지금 이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은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 뭐라고 정통 그죠? 그것을 이어오시는구나를 후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볼 수 있죠. 근데 후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러 말레이시아에 갔잖아요. 그 계보를 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후대 사람. 근데 아까 8절 얘기했듯이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근데 잔치 베풀고 이제 9절에 뭐예요? 애굽 여인 하간의 아들이 어떻게? 이삭을 놀렸다. 근데 놀린 게 그냥 놀린 게 아니에요 사실. 사라가 먼저 하나님을 놀렸어요. 행한 대로 받은 거예요. 행한 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뭐예요? 문자가 없으십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뭐요? 응답이 근심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내쫓으세요.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어차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렇게 빨리 내쫓으세요. 불편하니까 해결하세요. 그렇게 1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매우 근심, 근심도 매우 100년 만에 얻은 응답이요. 매우 근심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매우 근심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근심 수련회 간다고 이런 저런 우리가 근심이 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유튜브에서 찾나요? 비슷한 거 찾아요? 뭐 하여튼 각자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라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남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 말을 근심거리가 올 때 뭐하라고? 여자 말을 듣고 남편은 손 들어보세요. 누구 말 들으라고? 남자들 다 손 들어보세요. 근심이 올 때 누구 말 들으라고? 여자 말.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하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의 말. 여자 여러분 잘 확인하세요. 근심을 할 때 혼자서 당황하지 말고 네 얘기를 듣는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극복 방법이 나옵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자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근심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자, 1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하지 말고 너의 돕는 배필이 하는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지라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는 근심해요. 심히 근심인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뭐예요? 너의 씨. 그죠? 그거 자체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누구다? 너를 통해 태어날 이삭. 내가 준 이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심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뭘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근심할 때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놓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인가요?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이 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약속이 뭐예요? 네, 가정을 살게. 여러분이 근심할 때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근심하고 고민할 때 첫 번째는 뭘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 주신 거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게 첫 번째 응답, 이 고민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자, 두 번째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요게 두 번째 뭐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로 인해서 누구?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보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걸 봤어요. 두 라인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누굴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도 이스마엘도 함께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근심으로 바꾸고, 그죠? 이 근심을 유지하지 않는 것, 해결해서 유지하지 않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몫이에요. 그 차이. 복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셔요. 자, 우리 비전이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 가정을 왜 살려야 돼요? 죽었으니까 살려야지. 가정이 왜 죽어요? 처음부터 죽은 가정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은 죽은 가정이요, 산 가정이요? 살고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왜 죽었어요? 언제부터 죽었어요? 가정이 생길 때부터 죽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문제예요. 왜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르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오히려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100년 만에 이삭 줬다 끝.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이스마엘에게 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억울한 이유가 없어요. 주셨어요. 이스마엘도 복받은 민족.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민족 복받은 대로 됐잖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 민족의 땅을 밟고 온 기분이 주어졌죠.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응답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상속을 못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데 왜 상속자들이 기도 안 하냐? 왜냐면 지금 빠져가지고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을 기록해. 두 번째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원년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응답을 주시나요? 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 날 12월 30일 마지막 날 올해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제 방에서 걸어놓은 거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마음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끼리 기도.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적으십니까? 안 됩니까? 너는 말 해도 됩니까? 네. 주문이 기도 제목. 제목 밑에 뭐있나? 기도 제목. 모르는 사람 이름을 적어요. 관계가 뭐냐? 부 몰라요? 아버지 이름입니다. 한모 그리고 기도 제목을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그럼에도 자, 이거 보면 눈물이 나. 아버지 입장이에요. 부모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에게 줄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아들의 입에서 사랑했냐 안 했냐 이게 딱 증명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자식의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대우해 주시나. 자식
자식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동자만이 이 자식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얼마나 드리고 그 자녀에게 그 힘과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는 8글씨죠. 근데 이 자녀가 이거를 다 안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품고 하나 살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이죠. 누가 살려요? 우리가 살려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가정이 사나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는요 참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응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봅니다. 억지로 붙들어요. 10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아브라함 100년 좋아. 100년이 넘었어. 우리는 우리 가문은 100년이 넘었다. 우리 가문에 뭐 이씨의 집안, 김씨의 집안, 박씨의 집안 다 좋아. 단 한 라인도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700년, 800년 우리 오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넘었는데 우리 가문에 1000년 동안 기다렸어.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 그게 누구요? 여러분. 그럼에도 내 조상들이 단 한 번도 예수 보내달라고 외치지 기도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 여러분들 가정만 살리는 가문 전체를 살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가정을 살려.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극복을 합니다. 14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뭔가 있다.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온 사람은 일찍 일어납니다. 가죽 부대 하나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를 메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게 뭐냐면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니 하갈이 아브라함 집의 종으로 평생 살았다. 이게 어떻게 자유를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원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지만 우리 MG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할 때 가장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무슨 법전입니까?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우리가 시험 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200년 정도 더 이전의 법전이 있어요. 이 이시타로 법전. 이시타로. 이 함무라비보다 한 200년 더 앞선 법전. 거기에 이 사람들이 따라 모세오경은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이 시대에 살던 이 시대의 법은 그러니까 아까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상속을 해주고 이때 그 이시타리 법전이 다 나와요. 주인이 종하고 결혼하고 좀 자식을 낳으면 주인이 원하면 이 자식에게 상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종이잖아요. 종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걸 해야 돼요. 이 엄마를 종에서 자유를 하게 되면 자유를 받을래 종상속을 포기할래가 있죠. 아시겠죠? 자유를 선포하면 아들이 주인에게 상속받은 걸 포기해야 엄마가 자유를 해요.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스마엘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겠다.
그래서 어쨌건 하여튼 물 하나를 지고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가 또 어디야? 부엘세바. 많이 들어봤죠. 어쨌건 갔어. 근데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아까 그처럼 상속 못 받은 자를 보지 말고 그냥 위로 보죠. 광야로 물 한 부대를 훑어지고 그냥 쫓겨난 것 같아요. 응답으로 누리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 그렇게 갔을 때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도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뭐예요? 현재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면 그냥 그 자체가 문제예요.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 물 떨어집니다. 성격 문제, 딸이 떨어져요. 딸이 떨어져요. 신앙생활을 해도 딸이 떨어져 안 떨어져? 얼마나 현재 문제가 생겨요.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우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다.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내가 배고픈 거? 아니, 내 자식이 배고파. 못 참아. 이게 뭐야? 현재 문제의 가장 큰 거. 내 자식이 아픈 거. 내 자식이 웃는 거.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웃는 거.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은 이미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 아버지 집에 살아주고 있는 거요. 이게 죽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웁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가.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어떻게? 기도가. 17절에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그치? 왜요?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상속을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요? 응답을 들어요, 안 들어요? 소리를?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요? 우리 이삭이 기도 안 하고 얘가 기도. 이삭은 이제 아버지 상속할 거 많지 다 받아놨지 굳이 기도 안 해도 내가 먹고 살게 하고 쫙 걸릴 거야. 이게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이삭이요 여러분 2세대 믿음.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믿음 없는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신앙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이삭. 네. 다 갖춰 있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자, 이스마엘. 기도. 하나님이요. 그 어린 아이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이러시되 어떻게 해요? 하가라 무슨 일이 있냐?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의 기도와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가라 어쩐 일이냐? 왜 그러냐? 뭐라고? 두려워하지. 자,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시작. 무슨 일이냐?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 뭐 할 때? 기도. 나는 왜 음성이 안 들리지?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기도를 하라니까. 응답의 원년이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단정하셨죠? 우리 기영쌤 남편 7월달인가 벌써 괜찮다고 바로 저희 집 가족들이요 교회 다 때리고 힘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잖아요. 그 남편이 그랬더니 2-3달 지나서 자기 발로 풀어내 참여했잖아. 딱 교회 3번 만에 2번 오시고 3번째는 자기가 손발 때렸다. 응답이 아니에요. 저분이 나름군요.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했다 치더라고. 기도를 엄청 하게 순서대로 응답된다.
우리 주한 쌤이 이제 드디어 이사를 와서 천안 인생의 희망을 시작하려고 집도 없고 여기도 지금 덩달아 와가지고 오랜 청주 생활을 끝내고 한 2개짜리 얻어가지고 신접 살림을 준비하고 응답이 왔네. 우리 서진 선생님 저 집에 대박난 남편 2년 반을 지금 재판대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 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하나 열리니까 계속 열리고 센터를 또 오픈해가지고 처음 상담 센터를 오픈. 아무 생각 없이 신학교 보내갖고 전도사 만들어놨더니 이번 주에 천성중학교 교목으로 합격이 됐어요. 우리 김소영 전도사. 내가 무슨 신학을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 교목 자리를 하나님이 해놓고 거기 집어넣으려고 신학을 안 하면 교목을 못해요. 그때까지 알았어요. 우리 나 저도 몰랐어요. 이번 주에 간절한 만큼 하나님이 순서대로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근심이 됩니다. 해놓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이걸 다니겠나 해내겠나 근심이 된다. 어떻게 해라? 유지하는 것. 자, 아까 근심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떻게요? 언약을 기억해라. 두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그래야 들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 첫 번째, 10번째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울고 있고 그죠? 목이 말라가 거의 다 죽어가는 애를 어떻게? 네 손으로 붙들어라. 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부모들은 부모 역할이 뭐라고요? 자식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그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이의 손을 들어 주님께 같이 기도해요. 왜요?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이 약속을 해요. 이게 부모가 해요.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요. 자, 기도를 무슨 제목으로 했어요? 현재 문제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이 없네요. 먹고 살 게 없네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첫 번째로 뭘 보여줬어요? 큰 민족을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미래. 나는 현재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미래예요. 이걸 응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뭘 주세요 했는데 미래를 줘요. 이러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물이면 물인 줄 알아요. 여기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면 주세요 하고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열립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면 뭘 봐요? 새 문을 눈은 누구의 눈을 열어야 돼? 내 눈을 열어야 돼. 뭘 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내 눈이 열립니다. 내 방식으로만 가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도 눈이 열리긴 해요. 근데 그걸 선택하면 망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누구? 롯.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현재 문제까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들어간다. 자, 두 번째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미래를 먼저 보여줍니다. 두 번째요. 눈을 밝혀서 현재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가져줍니다. 2024년도 분명히 응답의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게 뭐라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전을 받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집에 어떤 돈이 들어왔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네,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는 비전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현재 문제를 줬는데요. 잘못 보고 다시 찾아오세요. 미래를 먼저 보고 가정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누가 간증하고 가정을 살려갖고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비전이 뭐죠? 이렇게 들어와야 현재 문제가 해결점을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게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기도하는 자들과 동행하세요. 내 혼자 사는 데 아닙니다. 어떻게 동행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만 해주시나? 아니, 광야에서 거주하며 뭐하라고? 활 쏘는 자가 되기. 가진 달란트를 개발한다.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보세요. 뭘 줘요? 비전. 현재 문제를 해결해. 세 번째요, 동행하십니다. 네 번째요, 이제사 그거를 알게 하죠. 아, 내가 이걸 잘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몰라갖고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거예요. 삼손. 삼손한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달란트가? 힘을 쓰라 했는데 얘가 뭘 썼어요?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힘쓰는 사람은 힘써야 되고 머리 쓰는 사람은 머리 써야 돼요. 아까 우리 큐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머리보다는 감정이 더 한다. 그거 쓰셔야 돼요. 근데 저 감정을 쓰는 사람이 머리로 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감정을 가세요. 확 느끼세요. 뭐가 느낀 대로 가세요. 그거를 해결하게 해요. 먼저 뭘 줘요? 비전을 주시고 현재 문제 눈을 밝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세 번째요, 하나님이 기쁠까? 그 다음에 내 달란트까지 개발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중요한 거 비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데 누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국 땅에서 아내를 얻어 결혼도 이보다 더 좋은 행동. 우리는 이거 결혼했다는 것만 봅시다. 또 계속 하면은 결혼은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챙겨다 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마보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뭐예요? 기도했더니 응답. 그래서 비아는 특별히 제가 이번에 만나고 얼리 없는데 강릉 가서 결혼 및 연애 세미나 하나님의 어머니가 주는 게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 거주해도 그죠?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아닙니다. 광야에도 생깁니다. 그 원리를 제가 강릉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 여인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봐봐. 똑같이 은혜를 주는데 안 되지. 그것을 바꿔서 엎어. 이게 여러분이 스타일이라고. 하나님은 똑같이 가정이 죽은 게 아니고요. 똑같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모든 학교를 축복하시고요. 모든 선교제를 축복하세요. 모든 교회를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축복을 사람들이 지금 엎어서 계속 주고요. 그 가정과 교회와 선교제를 다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살리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뭐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보고 기도. 살리는 거 준비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방법은 두 번째. 먼저 뭘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아, 네. 여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밝아지면서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직접 주세요. 그게 뭐예요? 동행이. 그리고 뭐까지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세요. 달란트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니 되겠나? 해도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또 뭐까지 주세요?
배우자를 주시는 게 아니고 돕는 백패 뭐요? 공동체. 함께 그 일을 하는 그 돕는 백패 공동체. 직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 하면 더 수월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응답 방법. 이거를 받아 누리는 2024년 이전님들 성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되기를 기다리시고 이미 먼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라 믿음의 조상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는 이미 사명자다, 나의 자녀다 먼저 선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각자마다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메두셀라는 96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주셨고요, 이스마엘도 주셨습니다. 이걸 뒤집어 엎는 사람이 우리 사람, 우리 죄인이다. 하나님, 이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것에 먼저 눈이 멀어서 주관하려고 했던 내 모습을 다시금 내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응답을 저주로 바꾸지 않고 근심거리로 바꾸지 않고 응답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